30분 동안에 부처님 10대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처님 10대 제자를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니까 이거 잘 안 돼. 그래서 저만의 무식한 방법으로 외운 겁니다. 그 10대 제자를 표현하는 맨 앞구절의 첫 글자만 내가 지신두, 천해설, 논지밀다 억지로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는 뭐냐? 지혜제일. 지혜제일은 누구예요? 사리불. 신은 신통제일, 목걸련. 그 다음에 두는 두타제일. 두타제일 누구예요? 가섭존자.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존자. 그럼 천은 천안제일. 천안제일은 누구예요? 네, 천안, 아나율. 아나율이고, 그 다음에 해자는 해공제일. 금강경에 자꾸 등장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해공제일, 수보리. 설자는 설법제일. 여기 설법전이죠? 설법제일은 누구? 부르나. 부르나 존자. 그 다음에 논의제일. 논의제일은 누구? 가전년. 마하가전년. 그 다음에 지계제일은 누구일까? 지계제일, 이발사, 우바리 존자. 그 다음에 밀행제일은 부처님 아들, 누구? 라훌라. 그 다음에 다문제일, 가장 많이 시자를, 다 많이 들었으니까 다문제일은 아난다 존자, 아난존자. 이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이죠. 아난존자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아난존자는 부처님 35살에 도통을 하셨는데 도통한 날 태어난 사람이니까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35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밀행제일 라울라는 부처님 아들이죠. 아들은 출가하기 전에 이미 태어났죠. 근데 아난존자하고 부처님하고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면 라울라가 아난존자를 뭐라고 하겠어요? 당숙이라 그래야 돼. 당숙. 오촌 당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카잖아요. 당질인데 라울라는 아난존자의 당질이에요. 당질인데도 나이를 더 먹었어요. 나이를. 그러니까 이게 나이 순서대로, 꼭 나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두타제일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10살을 더 잡섰어요. 자, 이제 지혜제일 사리불부터 말씀드리면, 지혜가 제일 날카로운 제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 10분의 제자는 불교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성불하셔갖고 이 세상에 나와서 교단이 만들어져서 불교 교단이 됐잖아요. 교단이 불법을 펴기 위한데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그 많은 신통자지한 것까지 지혜롭고 자비롭고 신통자지하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공덕들 가운데 10사람이 이분들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지혜,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바로바로 날카로운 지혜로 그걸 딱딱 해결을 제일 잘하는 그 제자가 누구냐? 사리불존자다. 이 사리불존자는 본래는 이게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 있죠. 브라흐만,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 브라흐만 족속은 거기는 원래 이 제천 의식을 하는 수행자들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바라문이었던 사람이죠. 목걸련도 아버지가 바라문이었어요. 가섭존자도 아버지가 바라문존자였어요. 아나율은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율도 크샤트리아예요. 수보리 존자도 바라문 출신이에요. 근데 부루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가전년 논의제일 우바리 존자만 여기서는 계급이 제일 낮은 저기 수드라 천민이 있단 말이에요. 천민. 조선시대 때 양반 쌍놈 있었죠. 양반 쌍놈 그 밑에 8대 천민이 있었는데 그 천민에 해당되는 분이 우바리 존자는 8왕자를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어요. 근데 이 우바리 존자는 원주민이었어요. 원주민들은 다 아리안족이 정복해서 다 천민으로 이 전락을 시켜놨던 거고. 라울라도 부처님 아들이니까 여기도 크샤트리아고 아난존자도 크샤트리아가 된다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사리불하고 목걸련은 둘이 친구 사이에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 맨 먼저는 이 사리불 목걸련은 육사 외도 가운데 산자야라고 하는 회의론자 제자로 들어가서 사리불을 따르는 제자가 250명, 목걸련을 따르는 제자가 250명에서 산자야의 상수 제자로서 사리불 목걸련이 역할을 하다가 사리불이 어느 날 탁발을 나갔어요. 탁발은 그 바깥에 나갔는데 아까 그 부처님 오비구를 위해서 사성제 법문을 설했다 그랬죠. 그 사성제 법문을 듣고 교진녀가 마하교진녀가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교진녀가 가서 탁발에다가 부처님은 이 나머지 4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깨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나가서 탁발에다가 공양을 갖다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비구가 다 이 아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아설시라고 하는 아삿지 부처님 제자가 탁발을 나오는데 이 바루를 딱 이렇게 들고 걷는데 곁눈질도 하지도 않아요. 고개도 끄덕끄덕대지도 않고 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빠사나를 하면서 자기 본래 면목을 통찰지로 꿰뚫어 보면서 막 집중하고 가는데 제가 미얀마 처음 가서 본 광경이 꼭 그 광경이었어요. 사람들마다 걷는데 이렇게 우리는 막 활개치고 막 이러고 가고 얘기하고 가고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수행체에 오직 자기 자신과 수행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렇게 수행을 하고 가는데 옆에서 만났다고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을 만나도 절도 안 해. 그 안에서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도 이게 손이 올라오면 올라온 줄 알아차리고 이 들어오면 삼키면 삼킨 줄 알아차리고 내리면 내린 줄 알아차리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통찰하냐? 그 자체가 인과임을 깨뜨려보고 무상임을 깨뜨려보고 무아임을 깨뜨려보고 공임을 깨뜨리는 거야. 인과 무상 무아 공이 나의 본래 면목이잖아요. 그것이 내 진여 불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연기법이잖아요. 그놈을 계속해서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이빠사나더라고. 그러니까 한눈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결국에는 내 자성을 통찰하고
나머지 것은 다 그냥 인과로 대체해버리고 무상으로 대체해버리고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본래 무한한 거 아닌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것들이. 그러고 가니까 사립을 눈에 뚝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만 수행을 한다고 어떤 머리로만 하고 막 그런 거 유행이었는데 부처님 제자 아사치가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위대해 보여갖고 사리불이 홀딱 반했어요. 홀딱 반해갖고 가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하니까 스님은 그 이제 사문이라 그래요. 사문께서는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막 집중을 하고 걷고 있는데 무슨 법을 가지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며 무슨 법을 가지고 어떻게 닦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는 사리불이 출가를 다른 외도 선지식한테 가서 출가를 해갖고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아사치가 하는 말이 저의 스승님은 얼마 전에 성불하신 붓다가 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그분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몸과 마음을 포함해서 천지우주는 이대로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속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존재하고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연생멸하기 때문에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천지우주도 변하고 세상에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 안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을 찾을 수가 없는 무아라고 가르치시고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인연생멸하는 모든 것 속에는 다 아트만이 없다고 제법이 무아라고 또 내 자체도 무아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리불이 산자야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냐면 모든 걸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질문하기를 이 우주가 영원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나는 우주가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빌빌 꽈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말 못하게 만들고 그 논리를 갖다가 다루는 대목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위를 점유하고 해서 자기 사상이 위대하다고 이런 가르침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논리를 사리불하고 목걸련이 일주일 만에 다 깨뚫어서 상수제자가 됐는데도 항상 의문이 남았던 거죠. 그 의문이 남았었는데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의 존재고 무상의 존재고 무아의 존재가 참으로 우주의 진리구나.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분을 스승으로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리불이 목걸련한테 가갖고 어이 목걸련 내가 말이지 방금 부처님 제자 아사치를 만났는데 아사치의 그 행동 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너무 내가 그동안 찾던 답을 찾았어. 나는 그분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되겠는데 그대 갈란가 말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면 그 앞으로 가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우리 둘이는 가는 건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를 따르는 이 250명씩 500명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자.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또 안 따라올 사람은 안 따라오게. 그래갖고 그 사람들 이 500명한테 가서 자기네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부처님 제자가 될 테니까 니네들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아라. 그런데 500명이 다 따라 나서 버렸네. 그래갖고 이 산자야라고 하는 사리불 목걸련의 스승이었던 산자야가 화병이 나가지고 뇌졸중에 걸려갖고 죽어버렸어요. 화병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달무화가 안 됐으니까 화병이 났겠죠. 그래서 이 사리불하고 목걸련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제일 우두머리 제자라 상수 제자라는데 상수 제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보다 3일 먼저 돌아가세요. 3일 먼저. 왜? 목걸련이 신통을 자기가 걷어불고 나니까 맞아서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리불이 목걸련 앞에 가가지고 그냥 따라서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 열반 3일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리불하고 목걸련이 둘이가 가서 제받았다가 불법을 자기가 이제 법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계율을 부처님 제자들은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또 뭘 먹으면 안 돼, 뭘 먹으면 안 돼, 돈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자기가 교단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받았다가 신통이 있으니까 부처님 제자들 500명이 따라 나서 버렸네.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년에 이 사리불하고 목걸련이 거기 가서 이 목걸련이 신통으로 제받았다가 잠을 자게 만들어버리고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버리고 그때 사리불이 가서 법문을 해가지고 다시 그 500명이 부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 사리불입니다. 이 사리불은 반야심경에서 사리자 있죠. 사리뿌뜨라란 말이거든. 사리의 뿌뜨라는 아들인데 사리불의 어머니가 이름이 사리예요. 눈이 너무 이쁘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리불도 그 이쁜 미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라서 사리뿌뜨라예요. 사리뿌뜨라를 세 글자로 표현한 것이 사리불이고 또 그 사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사리자, 반야심경에 사리자 시제법공상 할 때 그 사리자가 원래 이름은 사리뿌뜨라예요. 사리뿌뜨라를 사리불 또는 사리뿌뜨라 사리자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사리불은 지혜 제일 사리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가 요구할 때는 누가 나서냐? 사리불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신통 문제에 있어서는 목걸련이 천안통, 천인통, 다신통, 신족통, 그 다음에 누진통까지, 그 다음에 숙명통까지 다 갖춰서 신통으로서는 가장 으뜸인 제자가 목걸련 제자인데 이 목걸련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자기 어머니 청제 부인이 무간족에 떨어졌을 때 그 자기가 찾지 못하다가 부처님 지혜로 그 무간족에 가서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들고 그 다음에 주장자까지 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어머니를 천도하는데 부처님이 4번에 걸쳐서 우람분절날, 백중날 그 전에 목걸련이 탁발을 해다가 스님들한테 필요한 가사나 또는 이 바루나 바느질거리나 그 모든 물품을 다 탁발에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부처님이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회양할 때는 다 스님들한테 이게 보시를 합니다. 그걸 다 나눠드리는데 그것이 대만에서는 제승대회라고 해서 그 크게 행사를 해요. 그러면 스님들한테 필요한 신발까지 다 주고 용돈까지 다 주고 그러는 일들을 해마다 하는데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거 참석하러 우리나라에서도 관광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우람분절의 전통에서 천도하는 효시가 목걸련 어머니를 부처님이 4번에 걸쳐서 그 죄를 베풀어 가지고 그 첫 번째는 무간족에서 일반족, 두 번째 죄를 베풀어서 일반족에서 아귀 중생이 됐고 세 번째 죄를 베풀어서 아귀에서 개 몸을 받았고 네 번째 죄를 베풀어서 개 몸에서 천상에 나게 되는 부처님이 집전하셔서 천도죄를 우람분절 죄를 베풀어도 4번이라고 하는 그 업장이 무거운 중생들은 4번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착각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그런 걸 내려놓으면서 내려놓은 것만큼 뛰어 올라간 게 천도예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업장이 무거운 중생은 맨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도제만 지내면 그냥 무조건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 그건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고등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영가가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은 것만큼 뛰어 올라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연부라는 내용도 잘 배워서 그 다음에 다 꿰뚫면서 마음속으로 관을 하고 계행도 청정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면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신장을 감동시키고 산 사람 그 마음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천도가 됩니다. 천도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 법력이 뛰어나신 선지식을 찾아가서 천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데 가서 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누가 하더라도 그냥 신육만 낸다고 해서 다 쳐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 이 성륜사에서는 매월 지장제일날 아미타 기도 입제를 해서 관음제일날 회양을 하는 아미타 기도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영가들한테 있어서는 같은 법문이라도 그 법문을 매달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큰 행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목걸련 존자가 천도제의 효시가 되는 이런 신통제일 부처님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마하가섭은 두타제일인데 두타가 뭐냐 12두타라 그래서 항상 걸식으로 살아. 그 다음에 일종식 하루 한 끼만 잡수시고 눕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불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땅에서 그냥 앉아서 밤을 지새시고 누비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적은 것으로 만족을 하시고 이런 참 고행 중에 고행을 그렇게 너무 잘 지키신 분이다 그래서 두타제일은 마하가섭인데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정법원장을 전해받으신 부처님 제자로서 제1대 조사가 되시는 분이 마하가섭인데 그 근거로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어느 날 연꽃잎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마시중하니까 마하가섭이 파한 미소에서 여마미소라고 하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나한테 정법안장이 있는데 그것을 가섭한테 부처하노라 한 것이 첫 번째 법을 전하는 그 사연이고 두 번째는 다자탑전에서 분반자라고 해서 가섭존자가 두타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고 누대기 옷을 입고 몸에서도 그냥 안 씻으니까 그냥 냄새나고 그런 게 다들 싫어하고 그 다자탑이라는 것은 아들이 60명이나 되는 장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집 식구들한테 무엇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탑이 있었는데 탑을 좀 수리를 해라. 그래서 탑을 수리를 하고 나서 그 부처님 제자들이 거기 가서 야단 법석을 할 때 가섭존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냄새 난다고 그냥 자리도 꽉 찼을 뿐더러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시고 아니 그 가섭존자 이리 오세요. 그래갖고 당신이 앉던 자리를 반을 딱 나눠줬어요. 그것이 부처님이 앉은 자리를 반을 뚝 떼어줬으니까 그것을 법을 가섭한테 전한다는 사인이었다. 그것이 다자탑전 분반자 소식을 읽고 마지막에 쌍림 열반할 때 사라쌍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었을 때 파파국에서 법을 펴다가 그 구시나가라로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는데 아니 다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비가 안 돼갖고는 천안제일 안하율한 데다가 안하율 어째서 이런 일이 있지? 그런 게 천안으로 살펴보니까 부처님 마음이
가섭이 올 때까지 신통으로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진짜 일주일 되니까 가섭이 왔는데 가섭이 부처님 관을 3바퀴 돌고 저를 삼배를 하고는 우면서 어째 부처님이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하니까 관 속에서 2다리가 쑥 나왔다고. 예, 부처님께서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그 경지를 얻으셨다는 걸 제가 압니다. 예, 그래도 이 세속의 정으로 볼 때 스승이 가셔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2다리가 다시 관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그것도 역시 가섭한테 보이는 게 나의 정법 한장을 가섭한테 전했다라고 하는 그 세 곳에서 법을 전한 신법을 전했다 해서 삼처전심을 선종의 첫 번째 조사가 되신 분이 두타제일 마가섭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안제일 아나율은 본래 사실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이분이 너무 잘 졸아.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은 법문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이 아나율을 보고 법상에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나율! 그러면서 이 썩은 나무떼기 같은 눈가를 가진 놈아 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런 성인이 이렇게 화를 낸 모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힌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나율이 그냥 어메 이놈은 눈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망신도 뭔 망신을 당해버렸다고. 이놈은 눈을 갖다가 다시는 안 감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눈탱이까지 해갖고 눈을 계속 뜨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저 하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 게? 아이 저 친구가 이 졸음 때문에 야단 맞았다고 눈탱기까지 하고 저러고 억지로 저러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렀어요. 아나요. 그러다가 네 눈뜬 당달봉사 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눈에는 이 티가 들어갔을 때 깜빡깜빡하면서 씻어내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완전히 눈이 이제 멀어져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 육안은 상실했지만 부처님이 특별히 여기서 개발되는 여기를 집중을 해갖고 저 안에 송과선 거기를 탁 마음으로 집중해갖고 이 눈이 열리게 하는 천안이 열리게 했는데 이걸 얼마나 집중을 잘해버렸더니 그냥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3계 28천을 다 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는데 천안에 있어서는 아나율이 제일 뛰어났다. 그래서 천안제일 아나율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존자는 금강경에 등장하는 분이죠. 공돌이에 대해서는 가장 이해를 잘했다 해서 해공제일에서 해자가 이해할 해자를 써야 되네. 그러니까 해공제일 그러는데 이해한다. 공을 제일 잘 이해하려는데 수보리존자는 날적부터 이적을 타고났어요. 아버지가 바라문이었는데 장자였고 그런데 희한하게 부잣집 자제로 태어났는데 그 곳간에 창고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도둑질해 간 것처럼 싹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 맞은 것 같이 그냥 텅 비어버렸네 곳간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지어진 이름이 공생이에요. 공생. 공을 낳아버렸다 해서 공생인데 희한하게도 일주일이 딱 되고 나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다 된 거예요. 누가 도로 훔쳐갔던 걸 도로 갖다 놓은 것처럼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 그래서 저 금강경 제1은 법회 인유분이고 제2가 선현 기청분이죠. 이 선현이란 말이 좋은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선현인데 첫 번째 태어날 때 이름이 공생인데 일주일 만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선현이라고. 그러니까 선현은 누구냐? 수보리다 그 말이에요. 수보리 어렸을 때 이름이 선현. 그러니까 수보리가 일어나서 법을 청했다 해서 선현 기청분인데, 수보리 기청분 하게 되면 수보리 기청분 6자가 되잖아요. 근데 금강경 그 32분은 전부 다 5자씩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5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보리 기청분이 아니라 선현 기청분. 수보리의 아기 때 이름을 따다가 선현 기청분 한 것이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을 철했습니다. 법을 청했습니다. 라는 금강경 제2 선현 기청분의 내력에서 선현은 바로 수보리의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때 이름이다. 그런데 이제 수보리는 공돌이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머니와 천상의 도리천 제도하기 위해서 어느 해에는 도리천에를 직접 이 몸이 육신등공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내려올 때 미리 통보를 했어요.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동안 3개월 동안 나를 못 봤던 사람들 와서 나를 칭견하도록 해라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화색 비구니는 그 부처님을 제일 먼저 칭견하려고, 비구니계의 신통 제일 목골령 같은 분이 연화색 비구니인데, 연화색 비구니가 구강, 대신, 비구스님,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 우바세라고 하는 거사님들, 우바이라고 하는 보살님들, 이 순서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니까 한참 뒤에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겠잖아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먼저 칭견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싶거든. 거의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마 아상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부처님 칭견하려고 우왕좌왕하는데, 그때 수보리가 뭐하고 있었냐? 바느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내려오신데 부처님 칭견하러 가야지. 그런데 수보리가 생각하니까 부처님의 본 모습은 이 몸뚱아리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본래 모습은 부처님 그 자체가 공한 것이고, 부처님 그 자체가 인과이고,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고, 인과 무상 무아공이라고 하는 이 법신불이 부처님의 본래 면목 아닌가? 그러면 본래 부처님은 공하다면은 내가 나의 본래 면목도 공한 거, 부처님도 본래 면목이 공한 것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다 같은 것인데 몰라고 한사고 가가지고 수고롭게 하고 칭견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그냥 바로 바느질을 손을 놓고 부처님을 바로 칭견해버렸겠다. 딱 그렇게 공관을 하면서 부처님과 이심전심으로 통했네. 부처님이 내려오시다 말고 수보리가 나를 바로 봤구나 하고 있는데,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그 줄을 다 서갖고 있는데 둔갑을 해요. 신족통으로 제일 먼저 칭견하려면 전륜성왕이 돼야 되겠거든. 그 몸을 전륜성왕의 몸으로 싹 둔갑을 해갖고 제일 앞에 가서 딱 서 있어요. 부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싹 내려오니까 제일 앞에서 이제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부처님 제가 제일 먼저 칭견했쩡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연하색 그대가 아니고 수보리야. 그러니까 아이 부처님 참 농담도 잘하세요. 여기 수보리 존재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 수보리는 이 자리는 없지만 내가 내려올 때 바느질을 하다 말고 바로 나를 칭견했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에 이 껍데기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32상 80종으로 되어 있는 범소유상인 이 부처의 32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시 허망이야.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야. 그런데 허망하지만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법신을 본다면 이 약견, 재상, 비상, 상이 아닌 것, 이 몸뚱아리는 상이죠. 상이 아닌 법을 본다면 그 법이 뭐냐? 이 몸뚱아리 이대로 인과인 걸 깨뜨려 보고, 무상인 걸 깨뜨려 보고, 무아인 걸 깨뜨려 보고, 공임을 깨뜨려 보고, 중도임을 깨뜨려 본다면 이게 이빠사나한 거잖아요. 그러면 즉현열에 곧 법신열애를 칭견한 것이다. 그 말이 그 대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게 만든
그 부처님 제자가 해공제일 수불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운하 존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때 보면은 나이도 같고 생월도 같고 생일도 같고 태어난 시도 같은 사람이 있죠. 쌍둥이들은 다 그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쌍둥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운하 존자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나이도 같고 태어난 년, 월, 일시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법문을 잘 하시는데 불운하 존자도 부처님의 버금가게 부처님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설법 제일 설법에다가는 불운하 존자인데 이 불운하 존자는 부처님과 년월일시가 같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분이 나중에 수로나국으로 가서 법을 펴러 전법을 하러 갔어요. 포교를 하러 갔는데 수로나국 사람들이 아주 포악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류해요. 아니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포악한데 괜히 거기 가서 해를 당하니 가지 않은 게 어떻겠어. 그러니까 나이도 갖고 그러니까 도반들은 또 동갑내기들은 또 유난히 또 좀 챙김 느낌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돌팔매질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돌팔매질 하면 어떨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인다면 어떨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자살하는 수고까지 덜어주셔서 내가 그냥 그대로 그걸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운하가 인욕을 성취했구나 하고 인가를 내리줘요. 그 정도라면 그대가 가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가거라. 그래 갔는데 가자마자 한철 동안에 500명의 제도를 하면서 절을 500개를 세워버렸어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4개월 동안에 500개의 절이 생겨났으면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신도들 다 뺏긴다는 생각에 그냥 저 죽이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나라에서 테러를 당해요. 불운하 존자가. 그 사이에 9만 9천 명을 제도를 하고 테러를 당했는데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죽어서도 내가 이미 통달무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운하 존자는 설법으로서는 가장 뛰어나다 해서 설법 제일 불운하 존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제일 가전년 그러면 우리가 대학 가거나 대학원을 다니면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놈을 연구를 잘 해서 그 기승전결로 해서 다 끝맺음까지 잘 했는데 부연 설명도 잘하고 근거도 잘 자료 찾아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을 경장, 율장, 논장 그럴 때 논장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할 때 잘 논리 정연하게 끌고 가는 그렇게 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걸 제일 잘한 분이 가전년이다 그랬습니다. 가전년은 그래서 논의제일이고 우바리 존자라고 하는 존자는 이분은 본래 그 아리안족이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사성 계급이 나왔는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에서 수드라는 원주민들이 천민 계급으로 남아 있었는데 우바리 존자가 원래는 천민 출신이었고 팔왕자의 이발사 노릇을 하다가 팔왕자가 먼저 출가를 해본다니까 자기 직업을 잃게 생겼어요. 그래갖고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제가 출신은 천민이긴 한데 저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중에는 타성바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화합하면서 승가 일중 승가라고 하는 한 부류만 남게 된다. 여기에는 브라흐만이니 크샤트리아니 수드라니 또는 뭐 바이샤니 이런 계급이 없다.
마치 천갈래 만갈래의 강물이 바다로 일단 들어와서 파도가 치고 섞어지고 나면은 짠물 하나로 남는 것처럼 성은 각각 다 틀리지만은 일단 여기 와서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앞세워서 진리를 실현하고 생사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화업하는 승가 일중만 남게 된다. 그래서 나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그 계급 사이에서 신분을 타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천민이 출가하게 되는 그 말하자면 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분을 갖다가 받아들인 1호 천민 출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자기를 천민을 받아줘서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율을 잘 지켜. 계율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다 보니까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1등이다. 그래서 지계 제일 우바리 존자. 그러고 부처님이 열반드시고 나서 첫 번째 하한거 때 칠렵굴에서 그동안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을 하시면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때 계율에 관련되는 것을 저분이 다 철저하게 잘 외우고 있으니까 송출해낸 분으로서 칠렵굴에서 율장을 송출해내는 분이 우바리 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행제일은 라훌라인데 이 라훌라는 밀행이란 말이 수물밀자 행할행자라 해서 비밀리에 무슨 행을 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정도 이 팔정도 법문을 이것을 너무 열심히 빈틈없이 수행을 잘한다. 빽빽하게 정진을 정밀하게 수행을 한다. 그래서 밀행제일이에요. 그런데 이 밀행제일 라울라는 어떤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갖고 아라한이 됐냐? 호흡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갖고 통달모아가 돼갖고 생사해탈하고 아라한이 되신 분으로서 이 라울라는 밀교 수행에 있어서 호흡을 가지고 수행할 때 말하자면 선종에서는 가섭존자를 제1조로 치듯이 밀교에서는 라울라 존자를 이 호흡법을 제일 우선시하는 수행법으로 삼는 데서는 라울라를 제일 조사로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제일 아난다가 있는데 아난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제바달다의 친동생이에요. 제바달다하고 부처님하고 나이도 같아요. 동갑이기는 한데 항상 막상막하했단 말이죠. 부처님 이 본부인이었던 야수다라 있잖아요. 야수다라를 딱 그 현상금 걸어놓듯이 그 결혼 상대로 걸어놓고 거기서 무술 시합, 시를 짓는 것, 또 배달을 송출해내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서가모니하고 시달태자하고 아난존자 아버지 아난존자 형님인 제바달다고 둘이가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에요. 결승에서 만났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그것이 판이 갈렸냐면 북을 갖다가 7개를 가죽으로 쇠과죽으로 된 북을 7개를 쭉 놓고 활을 담겨 가지고 화살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 그냥 뚫고 화살이 떨어지는데 제바달다는 6개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7개까지 통과해버린 게 시달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현상 사람으로서 이제 야수다라를 자기 마누라로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시달태자하고 야수다라하고 마지막까지 경합에서 쟁취를 해가지고 야수다라가 시달태자의 왕비가 됐다고 말이죠. 아니 태자비가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제바달다의 동생이 아난다예요. 아난다인데 아난은 부처님이
도통한 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그 사촌 동생이다 그 말이죠. 근데 부처님을 나중에 이제 아난이 20살쯤 됐을 때 출가를 했단 말이죠. 출가를 했는데 그때 부처님은 55세 정도 됐어요. 80에 돌아가셨으니까 25년 동안을 시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55살부터 80세까지 시자 노릇을 하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다문제일이라 그래. 이 금강경을 설할 때가 부처님이 한 55살 정도 되는 슈라와스티라고 하는 사위성에서 기타 태자가 나무를 보시하고 그 다음에 고독장자가 동산을 보시했다 해서 기수급 고독원이 기원정사의 내력인데 그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신 설법지가 기원정사거든요. 근데 기원정사에 가니까 아난이 그 보리수를 심었던 그 보리수가 아직도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은 이 둘레가 여기서 한 6명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나무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난다 나무라고 해서 아난다 그 핏발나수 보리수가 그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아난존자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오랫동안 그 많이 들었고 기억력이 제일 좋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 들고 나서 첫 번째 하한거 때 그때 경장을 송출해냈던 분이 아난존자인데 그때 아난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성문 사가 가운데 수다원밖에 안 됐어요. 수다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경전을 송출해내는 칠력불에서 500명의 아란이 가서 경전 결집을 해야 되겠는데 아란은 자리만 만들어놨지 아란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제일 기억력이 좋고 법문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들어가지 하려다가 그 가섭존자한테 야단을 맞아요. 네가 여기 이 성스러운 데를 어떻게 들어오냐. 그래서 분심이 나갔고 용맹정진에서 선동에서는 이렇게 개족정진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간 개족정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신통으로 날아 들어갔다 그러는데 남방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은 그때 아난존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정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해도 이게 도대체 이게 안 쉬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정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노력의 역효과가 같으니까 나는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제 침상에 와서 누우려고 이렇게 반쯤 몸이 내려가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깨달아서 신통을 얻어서 칠력구로 날아 들어가서 경장을 송출해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경율론 3장 그러잖아요. 그 논장은 부처님 열반 들고 나서 200년 후에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 논장이 나왔고 200년까지는 경장과 율장만 남게 있었는데 그때 경전을 송출해낸 분은 아난존자고 율장을 송출해낸 분이 우바리존자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부처님께서 교단을 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자 10명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들을 했던 분들로서 다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성자들이고 생사해탈을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법을 잘 배우셔서 앞으로 그 대를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